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도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오늘은 좀 우리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소 때보다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서를 구약에서 읽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지금 다윗의 하나님이 10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이제 종지부 찍고 이제 드디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7년 6개월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반쪽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어서 이제 결국은 좀 시간이 더 흐르고 한 7, 8년이 흐르고 나서 결국 이스라엘의 온 땅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7, 8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많이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나중에 7, 8년이 흘러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7, 8년의 사이 가운데 딱 한 가지 일만 기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브넬 장군과 요압 장군의 싸움인데 사실은 이것이 북과 남,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딱 하나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처음은 설교의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좀 적용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거예요. 아브넬 하면 사울의 오른팔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아브넬 처음 들은 분들도 있을 거니까 아브넬은 누구다? 사울의 오른팔이었다. 근데 사울은 이제 죽고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요압은 누구의 오른팔이겠어요? 다윗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쉽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아브넬은 누구의 오른팔이었다? 사울의 오른팔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울 왕과 세 아들 누구였어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너무나 슬픈 일은 어떻게 됐죠? 사울과 이 세 아들이 한날에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의 남은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이스보셋이에요. 이스보셋. 아브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야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다. 신복이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고. 그리고 9절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아브라임과 벤야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성경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다윗은 성경을 보면 유다의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이스보셋은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나와서 마치 다윗은 축복을 받으며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의해서 어찌 보면 그냥 좀 급하게 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자세히 표현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11절 우리 가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이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보세요. 사무엘하 5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5장 4절에 가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더라. 여러분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고 오늘 처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윗은 30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리고 70세에 죽습니다. 30세에 왕이 돼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신약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약 30세라고 나와요. 30세라고 나오지 않고 약 30세에 공생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 재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산수를 좀 해보면 나이가 30세에 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됐는데 여기서 7년 6개월을 빼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처음에 유다의 왕이 됐으니까 7년 6개월 하고 나서 결국은 그러니까 22, 3세에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처음에 목동으로 있다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카탄 작은 자 2세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어. 어느 누구도 짐작을 못했어. 부름받지도 못했어. 그런데 양치다가 부름받아서 얼떨결에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 받은 때가 10대란 말이에요. 10대. 몇 세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15, 16세로 잡으면 이스라엘의 전체 나라 왕이 되기까지가 보통 15년이 걸린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삶에, 저희들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되겠다고 알려주셨지만 단번에 왕이 되지 못해요. 혹독한 훈련을 경험합니다. 근데 왕실에서도 훈련을 받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어디서 받냐면 광야에서 받아요.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고난받으면서 환난 가운데 굴에서 숨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을 마치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겸손케 하고 오늘 기도 제목처럼
그들을 낮추듯이 다윗을, 이 목동 출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15년을,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서 훈련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장 14절 한번 가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7, 8년의 텀 가운데 왜 이 아브넬과 이 요압의 이 장군의 두 싸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에 결국은 지금 왕이 세워진 거잖아요. 이스보셋이, 사울의 마지막 아들이.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결국은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없어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브넬과, 그렇죠? 사울의 군대 장관, 그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 아브넬이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근데 본문에 보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이스보셋을 잡아서 죽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넬 군대 장관을 쫓아가서 죽였는가?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전쟁사면 그렇게 이야기가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살리려고 했어요. 근데 역사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2장 14절인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넬이, 이제 기억나죠? 사울의 오른팔, 다윗의 오른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한번 겨뤄보자. 이게 전면전이 아니라 대표전이에요. 12명씩 뽑아서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말씀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22절에 가면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이 아사엘이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입니다. 자, 이게 역사서 성경 인물들을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갑자기 집중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다시 들어가요. 이 아사엘이 누구냐면 요압의 요압 장군, 다윗의 오른팔 요압 장군의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근데 아사엘에게 이르되, 아브넬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좀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엘이, 그 다음 절 보세요. 그가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결국은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결국은 아브넬이 아사헬, 요압의 동생을 창끝으로 죽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3장 1절에 가면 이제 시간이 몇 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단순한 몇 개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몇 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뭘 가리키고 있냐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이 참 희한한 거는 아브넬과 요압의 그 전쟁 하나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기록이. 전쟁이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7년 반 동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니라. 여기서 잠깐 적용시킵니다. 여러분의 집은 강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은 강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집은 약해지고 있는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성경에서 보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강해지면 그 집은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그 집은 약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쌓아놔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집은 약해진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재물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믿음까지 좋아졌어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히려 고난이 와야 기도해요. 환난이 와야 기도된다고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 보세요. 기도하기 싫어요. 별로 안 해요. 그게 보통 인간의 본성입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면 안 찾아요. 여기서 잠깐 적용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제가 커피 브레이크 할 때마다 늘 이야기해요. 성도들하고 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들 커피 브레이크 받으실 때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요일도 지난주에 12명, 목요일 저녁에도 12명 막 그래요. 근데 목요일 아침에도 대여섯 명 하고요. 근데 주일날도 대여섯 명 하고요. 우리 이 교 사이즈에 이만한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해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한 사람만 생각해두고 제가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어요. 참 이게 슬픈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해는 마세요. 엄마가 기뻐하면 everybody 해피하대요. 아빠가 기뻐하지 않으면 who cares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제가 그걸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받았어. 그 말은 아빠들은 그냥 항상 그러려니 듬직하니까 I don't care. 근데 엄마가 불안하면 집안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한 사람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바뀌면 자녀들이 바뀌어요. 정말 그래요. 가정이 살아야 돼요.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스보셋이 잡아야 되는데 이스보셋이 잡질 못해요. 나중에 알려드리지만 촌수로 따지면 아브넬이 사울의 삼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나오죠? 이스보셋의 할아버지 뻘이 누구냐면 지금 아브넬이에요.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냥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꼭두가시 세워놓고 실세는 누구냐? 아브넬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사울에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일을 성경이 고발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넬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 모습들이 없었어요.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근데 사울이 사라지니까 사람이 말이죠, 자기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딱 드러나요.
평소에는 안 드러나요. 근데 이런 모습들 보면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권력을 딱 잡으니까 예전에는 2인자였거든. 근데 자기가 1인자가 되니까 실세예요.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러라. 이스보셋이 아브날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그래요. 이건 아들로서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직분이라는 게 교회에서도 있어요.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특별히 목사가 되고 사람이 더 성숙해지고 겸손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확 바뀌시는 분이 있습니다. 막 휘둘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목회자들도 저도 전도사 생활했고 교단에는 강도사가 또 있습니다. 강도사 생활도 했고 부목사 생활도 오래 했고요. 수석 부목사 생활도 했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 생활도 했고 여기서도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만 개척도 해서 이게 말이죠. 힘을 막 부리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뭐 어깨 막 잔뜩 들어가서 목사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목사들이 신학교 공부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말이 겸손해지고 진짜 섬길 줄 알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으면 성도들이 떠납니다. 너무 거드름들잖아요. 떠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장로야. 떠납니다. 함께 못 붙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전에는 끔찍 못하더니 사울이 없어지니까 사울의 첩을 통관하는 거예요. 성관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실세니까. 악한 거죠. 근데 나중에 오늘 여기서 살펴보지는 않지만 참 불쌍하게 이스보셋이 한 말도 못해요. 왜? 협박을 해버려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왕에게 막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왕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성경을 우리 역사서에서 보면 항상 주어를 잘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전형적인 나의 사람이에요. 나 중심. 보세요.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내가 어디 나와요 또?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여러분 관계를 보십시오. 부부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저렇게 했는데 안 그래요? 내가 진짜 저렇게 했는데 안 그래요? 내가 저놈들 저렇게 키웠는데 결국은 내가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너를 살려줬는데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는데 네가 그 첩 아내들도 아닌데 첩이잖아. 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의 자녀들을 언급할 때 자녀들이 어머니의 이름을 명시를 합니다. 근데 특별한 건 이스보셋은 어머니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보셋은 아마도 첩의 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 첩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 첩이 어머니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9절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듭니다. 자기 필요할 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와, 아브넬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이 뜻을 몰랐어요, 그 전에? 알았다고요. 근데 왜 갑자기 이것을 꺼내드냐면 자기를 지금 굉장히 분하게 한 거예요. 자기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 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지, 이러는 거예요. 와, 이스보셋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적은 나이도 아니에요. 이스보셋이 보면 2년 반 동안 왕노릇 할 때 40세가 됐다고 그래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다윗보다 10살이 더 많아요. 12절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나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와, 저는 이게 원래 맞는데 타이밍이 참 대단한 거예요. 이 타이밍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브넬의 성격상 만약 다윗의 집이 약해지면 또 다른 줄 탈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줄타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회주의자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했죠. 사울이 전쟁터에 갔을 때, 길보아에서 죽을 때 아브넬이 안 보여요. 장관이 안 보입니다. 그거 참 이상해요. 세 아들만 보이고 요압만 보여요. 이 친구가 없어요. 3장 20절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니, 헤브론이 지금 다윗의 지금 본거지죠.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있었으니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의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더라. 참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역사서는 위인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윗을 본받자, 이게 아니에요. 다윗도 대단히 이제 조금 있으면 보시겠지만 몇 주 후에 보면 다윗이 완전 망가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완전 망가져요. 이제 보세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에게 임한 뭐냐면 넉넉해요, 사람이. 젊은 친구인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리품을 저 친구들 나눌 수 없어. 전쟁터에 나간 자지 않은 저기 시냇가에서 쉬고 있었던 200명하고 우리는 전리품을 나눌 수 없어. 막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다 나누자고 그러잖아요. 넉넉해요. 그리고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내잖아요. 넉넉해요. 오늘도 보면 넉넉하게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21절 보세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와, 지금 이스보셋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장담하는 거예요. 내가 주 왕 앞에서 이스라엘을 모아가지고 말이죠, 언약을 맺겠습니다.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는 지금 잘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환대를 받고 돌아가는 이 아브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기서 신약성 그 잠언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 여러분이 또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것이거늘. 참 그래요. 이 아브넬이 호언장담을 하죠. 내가 다 이스라엘을 모아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아니 당신 주 앞에 내가 언약하겠다. 당신이 왕이 되어서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떠나요. 22절 이게 반전이에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 장군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전쟁에서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그래요. 24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압이 들은 거예요. 아브넬이 왔는데 그냥 평안히 갔대요. 그래서 24절 가서 왕에게 쫓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다윗 왕에게 나아가 어찌 하심이니까. 그러면서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잘 가게 보냈습니까? 그 다음 절이요. 왕도 아시려니와 이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고 지금 스파이로 온 거예요. 왜 살려서 보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요.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근데 참 여기서 아주 독단적인 행동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시라라는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면 쫓아가서 아브넬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알지 못했어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니라. 결국은 다윗 왕에게 이야기한 것은 다 포장이에요. 포장. 왕의 출입을 알려고 온 거예요. 당신을 속이려고 온 거예요. 이건 다 포장이에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자기 동생의 죽음을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이 아브넬을 죽이는 거예요. 자,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보세요. 2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자, 보세요. 우리가 29절을 보는데 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오히려 축복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못 배웠나 봐, 요압이. 평생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지를 배웠거든요. 근데 자기의 차례가 되니까 안 돼요, 이게.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심하게 저주를 해버려요.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 다윗이. 그리고 자기의 신복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오른팔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주를 해버려요. 한번 보세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완전 저주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아세요? 요압의 최후의 순간, 요압 어떻게 됐어요? 요압 아시는 분 혹시? 성경이 참 재밌는 게요, 역사서가 참 재밌어요. 이게 보면 다윗이 왕상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장 1절. 이게 진짜 은혜되는 말씀인 게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제가 할머니하고 방을 한 20년을 같이 썼거든요. 할머니하고 저는 방을 같이 썼는데, 저는 자라가면서 할머니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자주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항상 춥다 그래요. 근데 여름에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알아요. 속내일을 먹고 뭘 입는지 제가 다 봤거든. 같은 방 쓰니까 항상 춥대요. 여러분, 이때가 옵니다. 다윗도 왔어요. 이게 다 와요. 역사서에서 참 은혜가 뭐냐면, 이게 이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서 보십시오. 출생 이야기 많이 안 해요. 출생 이야기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죽음의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인데 죄인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역사서가. 근데 다윗도 이렇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다윗도 이렇게 죽어가요. 근데 열왕기상 2장 5장 6절 보세요. 2장 5절 6절 보세요.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잘 보세요. 솔로몬에게 죽어가면서 이런 유언을 남겨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에 이스라엘의 두 사령관, 첫 번째는 넬의 아들 아브넬, 지금 수십 년이 흐른 뒤에요. 지금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요압이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유언 남기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래. 참 슬프죠?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참 슬펐어요. 왜? 평생 다윗의 신복이었거든. 근데 다윗이 죽으면서 한 가지 결정을 해요.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두 사건 때문이에요. 한 사건은 누구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왜? 진짜 중요한 순간에 공의와 대의보단 자기의 뜻이 먼저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자세히 면밀히 보면 자기의 의와 자기의 뜻이 딱 들어가 있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요압을 제거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자, 너무 좀 역사서가 좀 무거우니까 제가 한번 퀴즈 내버릴게요.
세상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두 가지가 있다라는데, 세상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첫 번째는 깨구리고요. 두 번째는 골프공이라고 합니다. 들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압은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신임은 못했습니다.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오늘 말씀 세 가지 짧게 적용합니다. 첫째, 피를 흘리기보다 용서를 택해야 합니다. 피를 흘리기보다 용서를 택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첫 번째 적용이에요.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비즈니스도 인생의 삶도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부부 생활도 자녀 생활도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주 안에서의 관계예요. 정말 관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자, 첫 번째 불만이 있거든 첫 번째 뭐라고요? 용서하라. 두 번째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리하라. 이게 어렵죠. 그렇게 하라요. 주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세 번째,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우리 주은의 2022년 비전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을 더하라. 두 번째, 첫 번째는 피를 흘리기보다는 용서를 택하라. 두 번째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다윗이 반쪽짜리 왕이 되고 난 후에 7, 8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다윗이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스보셋을 막 죽이면서 아브넬을 죽이면서 왕이 되질 않아요. 참 특이한 건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마지막에 부닥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예요. 절대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지막에 딱 부닥치는 게 뭐냐? 하나님의 sovereignty예요. 근데 그거를 surrender 안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복음은 비정상이라고. 여러분 sovereignty를 이야기할 때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가 그거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거 비정상이에요. 왜 의인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그게 sovereignty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역사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1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브넬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온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언약하겠다. 말은 하죠.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서의 주제는 오늘 본문에서 주제는 뭐냐면 아브넬과 요압의 이야기는 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다윗도 죄인이고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 성경은 다 죄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so what?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그래서 아브넬과 요압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딱 봐서 나에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줄타고 나에게 조금 분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버리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브넬과 요압께 필요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 사울도 아니고 이스보셋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네. 그게 메시지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만왕의 왕. 이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게 이 메시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아브넬과 같은 교회주의자며 요압과 같은 절제되지 않는 저희들도 죄인들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의 하나님 깨어진 화평을 주님 용서와 그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